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올해가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벌써부터 남성들은요 설레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운동을 선수 생활을 좀 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수요일 준비하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막 저희 그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제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좀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 가정이 응원하는 그 팀이 만루 홈런을 글쎄 2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분 좋았던지 저한테 와서 막 뽀뽀하면서 사랑한다. 제가 속으로 야구보다 못하나 내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요 이렇습니다. 롯데가 이겨야 집안이 편안해진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요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이겨도 흥분하고 저도 흥분하죠. 여러분 지는 날이면 저는 조용히 앞에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경기의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그렇게 잘하는 마무리 투수가 나왔는데도 그 투수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그 경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사람들을 한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스포츠를 극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야구를 마치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요.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합니다. 야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9회 말 80세가 훨씬 넘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그 노년에 9회 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베풀어 주셔서 홈런 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야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회 말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9회 말 역전이 일어날 인생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엘리야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주 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자신만 섬기면 좋은데 그 우상을 국민들이 모두 다 섬기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이때에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엘리야와 함께 어디서 만나죠? 갈멜산에서 만나서 대결을 벌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승리를 이끈 이 대결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에서 쳐 죽이게 되죠. 이 사실을 들은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엘리야를 협박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자기 몸을 광야에 숨기죠. 어디에?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자기가 숨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죽이고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 가지 음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숨기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반드시 남겨두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남은 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를 봐라. 내가 다 심판받아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구원의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집단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사상이죠.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아시죠? 노아 시대 때 대홍수,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나 남은 자를 두셨죠. 누구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여러분, 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때도 하나님이 나마를 이 바로를 통해서 다 죽이지만 남은 자 누구를 남겨두죠? 모세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남아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아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셔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 남은 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그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그 구원은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과연 이 남은 자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의 동족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거나 구원받는 것 사실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의 문제나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누구 하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을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 동족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문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일 누구도 모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끝이 나면 이건 세상의 교훈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식용유 중에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람나무 열매의 즙은요 식용으로 먹는 것으로도 사용되고 또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는 데를 바르면 또 피부가 낫습니다.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기름 든 열처녀 비유에 보면 등불이 감람나무입니다. 예, 등불로도 사용이 되고 때로는 이제 얼굴에 발라서 이렇게 미용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있어 주요 생필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이 감람나무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전통적인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생 돌 감람나무가 한 2m 정도 자라게 되면 야생에서 자랐으니까 이 진액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돌감람나무는 아주 수십 미터까지 자랍니다. 십몇 미터까지. 그런 나무예요. 이에 반해서 참 감람나무는 열매는 맺기는 맺는데 수목 자체가 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야생의 돌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만 꺾어서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이 풍성한 진액과
참감람나무에 열매 맺는 진액이 합쳐져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던 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이 붙여지게 되면 나무의 완전히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던 나무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나무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이 붙여져서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판받아서 불에 태워 땔감밖에는 쓸 수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접붙였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설교, 월요일, 화요일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이 설교 세미나를 강력하게 추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동기입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작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개척을 해준 목사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을 후원해서 개척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심지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전도하고 수만 장의 전도지를 다 돌렸답니다. 그래도 교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 세미나를, 설교 세미나를 다녀와서는 자신의 목회가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목회가 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 저희와 같은 수준의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저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 주신 겁니다. 설교 세미나의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 성장의 핵심은 설교다. 교회가 이것저것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 다 소용없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설교가 바르게 선포될 때에 성도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설교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이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중요한 것은 설교인 것 너무나 잘 아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목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이 훌륭한 목사님처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동안의 마음 가운데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는 목회 하나님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함은 그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결정이 난다라면 누군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 사모하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20절, 2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항상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겠습니까? 겸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해서 막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베푼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기는 이유가 사실은 목회 잘하려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구회말 대박 터뜨려가지고 저에게 100억짜리 교회를 지어줄 수도 있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죽도록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제 인생 아무도 몰라요.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되면 여러분 저 만나려고 해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젊은 장로님이 손재주가 좋은 장로님 계셨대요. 양복을 만드시는데 옷을 만드는데 아주 손재주가 좋은 젊은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의 그 손재주가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 좀 연세가 많으신 좀 돈이 있는 장로님이 이 장로님에게 사업을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내가 돈 다 대드릴 테니까 장로님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장로님 손재주가 너무 좋은데 사업의 수단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자꾸만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실패하고 나면 또 돈을 대주고 실패하고 나면 또 돈을 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돈을 대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감정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쓰기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귀한 분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었으니까 그 드린 그 희생에 비하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건 사실 별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린 게 아까워서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3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분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죠. 일본이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에 일본 안에서 바른 소리를 한 목사님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뜻대로 되면 어쩌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